보다 많은 번님들께서 10분 컷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시청하신 영상 중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10분 정도의 길이로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미리 이 시간이 나실 때에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편리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도마복음 현대적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도마복음 21절까지 강독을 마쳤는데 이 길을 초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번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수심결부터 시작해서 토니 파슨스와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그리고 대성기실론, 유식 30송을 거쳐서 이 웨스터 제1분기 지혜 문서인 도마복음까지 오시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혜 탐구, 진실 탐구, 의식 탐구를 해 나갈 터인데 그건 3년에 걸친 어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 이 자유카페와 채널에 오신 분들도 역시 이 수심결부터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시청을 해 오셨으리라 여겨지고요. 대단히 수고가 많았음을 전달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아들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젖을 빨고 있는 이 유아들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까 현재형 시제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아들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언제나 지금 들어가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아들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미래형 시제로 묻고 있습니다. 앞서서 항상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이 지금을 버려두고 자꾸 미래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내면을 외면과 같이, 그리고 외면을 내면과 같이 만들 때, 위를 아래와 같이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같이 만들 때,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닐 때, 즉 눈이 즉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같은 것을 같은 자리에 일치시킬 때 그런 연후에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 젖을 빨고 있는 유아들은 이미 지금 현재 두 개가 아닌 것이고요. 내면과 외면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와 아래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것이고요. 눈이 있을 자리에 눈이 있고, 손의 자리에 손이 있고, 발의 자리에 발이 있고, 같은 것을 같은 자리에 일치시킨 상태다라는 것이지요. 예, 이 젖먹이 유아들은 이미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항상 지금 천국에 있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 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얘기죠. 유아들처럼 되어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 소위 말하는 이 공관복음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좀 일반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들 알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불분명했는데 이 제1분기 지혜문서에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유아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유아처럼 어떻게 하면 유아처럼 됩니까? 이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서의 유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인데, 이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자아죠. 개인자의 매뉴얼에 따라서 개인자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앞세우게 된다면 본래 하나인 것이 두 개로 두 개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요. 성별이 없는데도 성별이 선명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죠. 위와 아래가 있게 되고요.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조를 보면 지금 도마 114절 마지막 구절이죠.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역시 이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 이런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역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14절 역시 지금 22절에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번역하게 될 때 해석하는 거죠. 번역 해석하게 될 때 114절 역시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약 정경의 병행 구절을 보도록 하죠. 마가, 마태, 누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 매우 중요한 이 구절,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유치하고 자아도취적이고 한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이원성이 이원성이 극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죠. 이원성의 존재를 확연하게 보고요. 그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이것을 젖먹이라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신약 이 공관복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 어린아이는 천국에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보이고요. 우리가 들리고 번역 해석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제1분기 지혜를 2분기 개인적 시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것이 바로 신라곤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매 순간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병행 참조 구절이 마가, 마태, 누가라는 이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이 영지주의 문서로서 지금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인 예수,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걸어다닌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이 영적인 예수를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2분기 내에서의 일관성은 있죠. 큰 오류는 범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고요. 특히 이 역사적 예수 전성과 이 바울 신학의 전성이 이 하이브리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군데군데가 아니고 매우 많은 곳에서 서로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강독을 보도록 하죠. 지금 22절에서 너희들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쭉 나열하는 것 중에 키워드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내면을 외면과 같이, 외면을 내면과 같이 만들 때 이 구절이죠.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 이원성이죠. 이원성이 선명하게 보일 때, 이원성의 정체가 선명하게 보일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면과 외면과 내면을
내면이 같이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주객이죠.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나와 세계, 마음과 객관 세계, 의식과 객관 세계, 즉 의식 주체와 의식 대상,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감히 의심조차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버렸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원성, 주관과 객관, 또 현상과 본질,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등으로 나누어진 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이 이원성의 세계, 그리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거쳐서 역시 이 칸트, 임마누엘 칸트 역시도 매우 치밀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전개했지만 이 끝에 가서 결국 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 임계치에서 이 선에 닿지 못하고 다을락말락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원성의 세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객관으로서 물 자체, 절대란 말을,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도 좋지 않죠. 늘 상대가 있죠. 절대가 있으면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절대 이러면 마치 이원성에서 이 절대적인 이데아, 본질, 본체, 법신, 성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원성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달리 모양을 취하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엄청난 위력을 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이원성의 체면 안에 들어가 놓고는 못 빠져나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이 칸트에 와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절대 객관으로서의 물 자체, 그 다음에 가상적 주관 세계, 가상적 세계 안에 주객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순수 이성의 세계죠. 순수 이성의 세계 안에 이미 이 나와 세계가 다 들어 있고요. 이 나와 세계로 나타나는 근거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이 절대 객관으로서의 물 자체는 순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신비한 영역으로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제1분기 지혜 전성 안에서는 전혀 이러한 이원성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란 말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죠. 은유적인 이야기다. 자, 두 개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미 두 개를 실제로 전제를 하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아니라 했잖아요. 다른 것을 같게 만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처음부터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이 진리의 지혜의 요체다. 이렇게 항상 선현성가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가 뭡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죠. 그 다음에 약견, 재상이, 비상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색적, 시공, 그보다는 색불이공이 낫겠네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자, 도마 22절에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 때 이 말은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두 개가 본래 하나임을 볼 때죠. 조견. 온이라는 것은 나와 세계죠. 나와 세계. 나와 세계가 전부 하나로서 공, 즉 의식임을 하나의 공이니까 일공이니까 only emptiness니까 single emptiness죠. 그래서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세계가 하나의 의식임을 볼 때에 본다는 것은 똑바로 본다 이 말이죠. 정견한다 이 말이에요. 정견한다는 건 똑바로 본다 혹은 똑바로 이해한다, 똑바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정견. 정견성이죠. 성. 그 정체를 똑바로 본다. 즉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출현이라는 것, 의식 스스로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 이 성자가 그렇잖아요. 견성할 때에 그러니까 정견과 견성이 합해지면 정견성이죠. 정견성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출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원성의 모든 출현이 전부 의식의 자기 표현이다 이 말이죠. 심생이란 뜻이죠. 이 성은 의식의 자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정견성이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다른 A와 B가 이래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을 같게 만든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런 이야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이 알파와 오메가
까지 같은 것이 역시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1분기 지혜는 늘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견, 약견, 재상 모든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부 하나의 의식의 자기 표현이다. 삶과 죽음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될 때에 색불이공 공불이생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었음을 비로소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의식의 즉 생명의 사랑의 축제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하 이것이 사랑의 테마파크였구나. 고통과 공포라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자기 표현이었구나. 삶과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구나 하면서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낙원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임을 보고 이해할 때 일단 들어야 되죠. 두 개가 하나임을 듣고 이해하고 보게 될 때 이 말이죠. 듣고 이해하고 보게 될 때 어떻게 두 개가 하나임을 봅니까? 이것과 이것이 두 개로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의식의 자기 자각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하 깊은 내면 안에 무언가 진실이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본질의 세계가 있다. 진실의 세계가 있다 해서 깊은 내면으로 그러니까 몸 속으로 몸 안에 몸 속에 어딘가에 있는 영혼, 정신, 마음, 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명상을 하면 그래서 멸진정에 다다르면 비비상처정 멸진정에 다다르면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겠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지요. 그 엇비슷한 연극 해프닝이 일어날지언정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기 흘러가는 저 비구름이 비구름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개공이고 비상이고 공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보게 될 때 이것을 정견이다 혹은 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조건. 이것은 일심 단일의식 유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1심 단일의식 유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1심 단일의식 유식의 자기 깨달음이다. 자기 체험이다. 자기 경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본다 이 말이죠. 본다. 아니 들었고요. 분명히 이해했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요. 본다는 이렇게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벼락을 치듯이 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의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 저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저 just seeing, 그냥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보는 그 마인드셋을 잠시 유보하고 선현성각의 가리킴 그대로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그냥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그렇게 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본다 이 말은 본다. 그렇게 알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정지다 이 말이에요. 정견은 정지고 정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보면 돼. 그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야. 이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게 너무 쉬워서 못해요. 너무 쉬워서.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아니 나는 자꾸 두 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자, 이 방법은 자 하나로 보는 방법 이 중요한 이야기죠. 예, 하나로 보는 방법 즉 견성하는 방법을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견 혹은 견성 뭐 이게 견성이 이제 깨달음이라 하잖아요. 예.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닫는 방법. 나는 도무지 두 개로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로 보는가? 하나로 보는 방법이죠. 예, 하나로 보는 방법. 보는 방법. 하나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농담도 아니고요. 그냥 비유도 아니고요. 상징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곧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로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로 보는 방법은 진실로 그저 지금 당장 하나로 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선택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용기를 내서. 여태까지 보는 방식을 잠시 밀어놓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죠. 어느 것이 옳은지. 여태까지 보는 방식을 없애지 말고요. 이것은 매우 유용하니까 연극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원성 설정이 있어야 돼요. 자, 가만두고요. 하나로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그냥 하나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몸과 컵과 이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 보라. 하나의 의식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로 의식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로 의식되고 하나로 의식하지 않는가 이 말이지. 하나로 만드는 방법, 하나로 보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보는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보는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하나로 보는 것을 지금 당장 언제나 지금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선택하라. 특히 언제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잠드는 날 혹은 매일매일 잠들기 직전에 혹은 매일 아침 깨어난 직후에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보는 것을 그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비밀로 전해오는 방법 중에 방법이고요.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트 제1분기 지혜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 22절은 또 마복음 22절은 이스트 제1분기 지혜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수심결로부터 유식 30송에 이르는 이 지혜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3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는 이 말이 더 이상 무슨 경전에 있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이야기였다.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3계 유심이다. 이 말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3계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세계죠. 이 물질 세계,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를 이야기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욕망의 세계, 물질 세계죠. 그 다음에 모양의 세계, 아스트랄 세계죠. 그 다음에 모양 없는 세계, 멘탈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물질, 비물질 세계가 3계 유심, 오직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하고요. 만법 유식. 이거는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이 만법, 나와 세계가 즉 물질, 비물질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시공간 전체가 뭐야? 의식이다,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컵은 외면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습니까? 바로 이 컵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각자 보는 컵이 아니고 동시에 이 하나의 컵을 보고 있죠. 묘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의식이 몸 안에서 이 컵을 본다면 이 컵은 각자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컵이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왜 각자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있다는 이 몸 밖에 이 하나의 컵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개인이 이 의식 주체, 즉 인식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인식 주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수많은 생물과 비생물, 생물체와 비생물체를 통해서 이 컵을 의식하고요. 또 이 하나의 의식이 이 컵을 통해서
수많은 생물체와 비생물체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거죠. 의식이 자기 표현의 무수한 자기 표현으로 나툰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다. 이 말은 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컵은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대로 외면과 내면이 따로 있다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외면과 내면이 따로 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영혼이 있어요. 특히 요즘 머리를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이제 영혼이 있어요. 네, 영혼이. 예전에 요 심장에 있다 했는데, 요즘은 머릿속에 있다.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심장과 두뇌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에 영혼이 있고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두 개가 있다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요래 있다. 자,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여기 인간이 몸 안에 영혼을 가진 혹은 의식을 가진 인간이 여기 있고, 이제 컵은 여기 있고. 자, 그러면 내면할 때는 이 몸속 어딘가를 내면이라 하죠. 그 다음에 외면이라 하면 이 컵을 외면이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이게 이제 파란색 이것이 내면이죠. 내면. 내면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까만 이 컵을 외면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컵은 외면이잖아요. 외면. 자, 이 컵은 객관이고 외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이란 거는 인식을 얘기하잖아요. 의식된 혹은 인식된 내면의 컵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내면의 컵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런 생각 풍선이 있다 여기잖아요. 머릿속이든 어디든 요런 생각 풍선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 지금 요렇게 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려면 이 안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지. 요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그림 그려진 요 사람은 사실 요렇게 생겼는지 여부가 모르죠. 이미 지금 생각풍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컵이잖아요. 요게 내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내면의 컵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요 몸과 이 컵은 의식 속에 들어와 있어 버리죠.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미 이게 내면이에요. 이 컵은 내면 컵이고 지금 시공간 전체가 지금 일단 의식이란 게 밝혀진 거예요. 밝혀졌는데 그러면 외면 객관 컵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못 찾게 돼요. 외면 객관 컵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게
칸트의 물 자체죠. 물 자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라 하죠. 이 절대란 말 쓰면 안 좋아요. 절대란 말은 이게 쓰면 좋지 않다. 이 용어 전체를, 그러니까 용어도 좀 잘 가려서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제1분기 문서에 따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1분기 문서. 예를 들면 여기 3개 유식, 만법 유식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절대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면 매우 좋지 않다. 이게 자꾸 2분기 전성에 자기도 모르게 제2분기 전성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쓰면.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으로 나눠버리면 내면 컵이 이렇게 돼버리고요. 이것은 내면 컵이 돼요. 그러면 외면은 없어져 버려요. 사실상 외면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돼요. 사람이 뭔지 컵이 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면만 있게 돼. 우리에게 알려지는 건 내면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면이라 해버리면 이 전체를, 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객관이 아니고 이 전체가 내면이라 해버리면 다시 외면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IQ 300이든 뭐 무슨 현대 과학의 첨단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두뇌 영상을 찍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심지어 오컬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추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긴 내면과 외면, 외면과 내면의 이 구분이 도무지 언제나 지금 현재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즉 하나만 있다는 것. 이 컵이 외면이라면 전부 외면만 있는 것이고요. 내면은 없고요. 또 이 컵이 내면이라면 전부가 내면이지 외면은 전혀 없다는 이 놀라운 결론에 참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면과 외면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면이 있다 치면 내면밖에 없고요. 외면만 있다 치면 외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외면밖에 없다는 말은 내면이 없다는 뜻이고요. 내면밖에 없다는 말은 외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말만 내면이고 외면이지 이게 다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장난을 치느냐?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장난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연극을 펼치느냐? 이러한 설정 이외에는 자기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자기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이유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체가 자기 이유가 되는, 그 자체로서 그냥 자기 이유가 되는, 즉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랑, 그 다음에 가슴 설렘,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진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왜 있냐? 이유가 없어요. 설렘이 왜 있어야 하냐? 이유가 없어요. 용기가 왜 있어야 하냐? 이유가 없어요. 진실이 왜 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거짓에 상대되는 진실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뭐라 해야 되노? 이거를 그냥 생명이라 해야죠. 생명.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재가 왜 있느냐?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 이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유와 무를 다 포함하죠. 있음이 존재한다고, 없음이 존재한다죠. 그래서 이 존재를 비존재와 결부시키면 존재의 이유가 무너져야 되죠. 그러나 유무, 있음과 없음 전체를 포괄하는 이 존재는 그 자체로 지금 완결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 안에만 이유가 무너질 수 있지, 이원성이 아닌 것에는 이원성이 아닌 것도 웃기다. 이원성 그 전체를 하나로 보면 그 이원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유는 왜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유를 묻는데 이유는 왜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이 컵은 내면이냐 외면이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 컵은 지금 외부 객관이고 머릿속 어딘가에 의식이 이 컵을 의식한다. 아니, 이 컵이 지금 당장 이 컵과 세계가 의식되는데 저 세계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오히려 이 공간 안에 들어 있잖아요. 머리조차도 이 의식 안에 들어 있잖아요. 하나의 의식 안에. 그러니까 의식의 위치와 개수,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포인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이 안에 있다면 영혼도 있게 되고 윤회도 있게 되고요. 의식 정화도 해야 되고 뭐 지구별에 와서 뭐 진화도 해야 되는데, 의식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내면과 외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의식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의식의 위치는 여기인데, 그렇다면 개수도 몸 안에 들어있다면 의식이 여러 개인데, 만약에 의식이 여기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무변허공, 가없는 허공이 곧 각소현발, 즉 의식의 자기 나타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새삼스럽게 깜짝 놀랄 만큼 신비한 거죠. 신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혜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같은 것을 같은 자리에 일치시킬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여여를 얘기하죠. 여여. 타타타입니다. 같고 같다 이 말이에요. 일심 단일 의식이죠. 왜 같고 같습니까? 몸과 컵이 다른 건 줄 알았죠. 여기가 내면이고 여기가 외면이고 여기가 주관이고 여기가 객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같고 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 이 말이죠. 타타타. 여여하다 이 말은 열의 여거와 같은 말이죠. 타타같하다 이 말이에요. 같게 오고 같게 간다. 즉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가니까 사실은 오는 모습, 가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하나의 의식으로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이, 탄생과 죽음이 의식의 자기 자각으로서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타타와 타타가타는 같다. 불내 불거, 불생 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에 오고 가는 모습이 있고요. 나고 죽음이 없는 가운데에 나고 죽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오고 가는 모습이 있고요. 나고 죽음이 없는 가운데에 나고 죽는 모습이 있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천국을 만들어낸다. 혹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임을 본다 이 말이죠. 정견한다 혹은 견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노고요. 불퇴전의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시시한 무슨 체험이라든가 멸진정이라든가 비상 처정이라든가 이런 시시하고 무슨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그러한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불퇴전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이 여여 혹은 열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 이렇게 보는 것, 하나로 보는 것. 하나로 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보는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하나로 보는 것을 선택하라. 그래서 육체 눈을 의식 눈으로, 육체 손을 의식 손으로, 육체 발을 의식 발로, 이때 정견, 올바른 접촉, 올바른 방향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을 육체가 주체가 되어서 혹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눈을 사용한다 이래 버리면 이게 방황하게 되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똑바로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눈은 지금 분명히 의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물질 눈에 불과한데 이 물질 눈을 사용하는 것은 이 눈 뒤에 눈 뒤로 눈으로부터 5cm 뒤에 있는 이 두뇌 안, 소위 말하는 무슨 아즈나 차크란지 뭔지 이러한 엉터리, 이러한 무슨 영혼 내지 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영혼 내지 기가 주체로서 본다. 이런 식이 되면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똑바로 보고
보려면 눈을 눈의 자리에, 즉 의식 눈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똑바로 만지려면 손을 의식 손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똑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의식 발에 갖다 놔야죠. 본래 의식의 발이었음을 알면 되죠. 그러니까 개인 영혼의 눈이 돼버리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개인 영혼의 손이 돼버리면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고통과 공포가 되고요. 개인 영혼의 발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에 도달한 것 같지만 도달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무지개를 저기 바로 앞에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 무지개를 만지기 위해서 아무리 가도 바로 앞에 있는 그 무지개가 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개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예. 육체 눈과 육체 손으로, 육체 발로 무지개를 향해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무지개와 내가 하나로 같다 이렇게 보기만 한다면 이미 무지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심지어 이 몸이 무지개고요. 저 무지개가 몸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선문답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무지개고요. 저 무지개가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의식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개인 영혼이 눈을 사용하는 주체다 이렇게 한다면 도무지 정견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바로 못 보죠. 근데 눈을 의식으로 갖다 놓으면, 즉 같은 자리에 일치시키면 그런 연후에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전지 한 개 파워에서 핵발전소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파워로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권을 늘 호주머니 안에 들고 있으면서 사용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처럼 자꾸만 업그레이드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됩니까? 라고 묻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권리다 이 말이죠. 업그레이드권을 보는 즉시 사용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핵발전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스위치만 탁 켜면 된다 이 말이죠. 스위치를 어떻게 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어떻게 켭니까? 오프되어 있는 것을 온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죠. 이 컵이 바깥의 객관 물체다라는 이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요. 이것이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 자각으로서 자기 깨달음으로서 들어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법 유식이 더 이상 경전에 쓰여 있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만법 귀일이죠. 일기하처. 그런 연후에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요.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는다. 이것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